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나는 당신의 존재를 기억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퇴직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직장에서 마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줄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냥 영국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주인공과 관계가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는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가서 부르시죠. 또 노아를 부르십니다.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이제 구원의 역사로 바꿀 때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인간의 방법으로 절망했던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보러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능력 있고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한 번도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가서 부르시고 이제 들에 있는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이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가 사울도 보십시오.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담에서까지 240km 되는 먼 거리를 가서 잡아오고, 또 핍박했던, 또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정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이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 지옥의 고통이 천국에 여러분 정말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약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기왕이면 내가 좀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또 여러분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내가 저기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지만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그때부터 여러분 마태의 인생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주인공으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진짜 왕 중의 왕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태가 지금 세간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뭐겠어요?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직장이지만 당시에는 이 세무서 직원은 세리는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주 안 좋게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우리가 식민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어떻게 걷냐면 세리를 정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을 정하고 너는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얼마를 이제 걷어들여라 하면 가령 이 지역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세리가 자기가 10만 원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수고하고 노력한 적당한 비용만 받으면 되는데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욕을 얻어먹을 바에야 내가 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내가 걷어들이면 5만 원은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세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로마보다 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자기가 아니라 아예 날 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기록에 보면 세리는 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돼요. 세리는 강도나 살인자 그리고 창기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리가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보시오. 세리와 죄인들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그냥 동일선상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멸시당하는 이러한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세리와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사람도 똑같이 세리 취급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이러한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여러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9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아니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제사를 잘 지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나는 직분을 가졌고 나는 목회자야. 나는 잘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처럼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세금 건다고 하면서 뺏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돈 없는 것, 그 사람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제가 몹쓸 짓도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양심에 꺼립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오늘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정말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리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시에 로마 대리인으로서 정말 식민시대 세금을 여러분 피보다 진한 정말 돈을 거둔 그 일이 쉽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세리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렸다?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자기가 세리 일을 하면서 이제 삶은 점점 윤택해졌을 것입니다. 집도 조그만 단칸방에서 이제 방 2개, 3개, 4개, 나중에는 저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삶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 그리고 자기 마음의 양심,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 안에 정말 질문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멀리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리는 마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손가락질 받는 죄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 그래 사람들이 놀릴까 봐. 죄인 취급할까 봐. 감히 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내가 전환점을 내가 이루어보고자 주님 앞에 찾아갔는데 막상 자기가 살아온 이 세리라는 직업과 자기가 한 모든 죄가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주님을 찾아갔지만 돌아섰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 아니야. 나는 죄인, 바로 세리마태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정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이런 마음을 보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여러분 증거가 있죠. 여러분 세리마태가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저앉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리라. 여기 보시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어떤 시간적인 간격, 또 마태가 어떤 주저하는 모습이 있나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마태가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지금 성인 아닙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집, 가정,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될 식구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 그만하고 날 따라. 그런데 여러분 네 하고 그냥 일어나서 여러분 따른다는 게 이게 그냥 다 큰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주님 제가 오늘 좀 정리할 것도 있고요. 제가 또 이번만큼은 제가 돈을 걷어가지고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요. 또 시집도 보내야 됩니다. 또 제가 뭐 하나 지금 사업해 놓는 것도 있는데 이거 다 해결하고 주님 제가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세리 마태가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설령 내가 따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안 불러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마태를 딱 보시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눈빛 가운데 세리마태는 주님의 마음과 나를 아신다는 것을 다 여러분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과거, 아픔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해보자 할 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한데 그냥 나는 멀리서 세리마태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주님 제가 뭐 봉사하거나 남들에게 알려져서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갖추어지고 또 내가 멀쩡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경도 잘 알고 내가 율법도 내가 다 지킨 사람 주님은 그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교회 나와도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남들을 보면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문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죄인이라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나는 건강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갈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유, 내가 죄졌는데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해. 기왕이면 실력 있고, 기왕이면 나를 정말 변호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건강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도 찾지 않고, 여러분, 자기 도움을 자기가 줄 수 있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캄보디아 사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과거나 현재나 모두가 죄인이구나. 과거는 전쟁을 통해서 막 노예로 부려먹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속임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죽이고 저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2년만 줬다 뿐이지 있는 사람은 또 있다고. 또 여러분 또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내가 심각하게 내가 생각해 보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지금도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고 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우리가 병들고 죽어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비타민C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길래 창세기에 보니까 모두셀라는 막 900몇 세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몸에서 비타민C가 생겨났잖아. 노아의 방주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이 그때부터 뭘 먹어요? 그때부터 고기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도 똑똑하다. 그러면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불멸하던 존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죄의 증상인 거예요. 몸이 아프고 늙어가고 연약한 것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뜻,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것마다 죄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결국 사도 바울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을 깨닫고 애통이 할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여러분 환자라고 생각해야 치료받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볼때다 내가 지금 몸 밖에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마치 식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가 또 뭐 이념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먹는 겁니까? 진짜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되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정말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때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시원찮더라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님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 정말 주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게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구나. 예? 정말 순간순간 여러분 지나가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10대 때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이런 또 직장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또 얻으면 또 주변의 사람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삐까번쩍하게 내가 좀 멋있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가져봤자 별거 없어요. 보니까. 예? 다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만 양 멋있게 하고 나만 멋있게 우리가 막 잘 입고 잘 보이지만 자기 자녀도 있고 자기 새끼도 있고 또 자기 부모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뭘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허황되고 그리고 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돈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건강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 네. 이제 나이가 한 60, 70 되니까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건강밖에 없어요. 뭐 먹고 좋은 거 없냐? 어디 좋은 병원 없냐?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가.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사망이 앞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망 앞에서.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러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을 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오히려 없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의 기쁨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의 지위 명예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로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마태를 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가 제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특히 마태 보니까 이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여러분이 사장이고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는 이 마태 같은 사람, 도둑놈 취급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은요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베드로 뭐 다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깡촌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저가 배운 것이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설교도 하고 저렇게 말씀을 잘 인용하냐.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야 베드로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정말 훈련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갈릴리 문화에서 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을 또 필사하는 서기관이라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거예요. 마태도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완전히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취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뭘 보세요? 결코 외모나 그 사람이 어떤 배운 거나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갈릴리 깡촌이에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거.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제까지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너 할 줄 아는 거 고기 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운 것이 없었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보세요?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7절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보는 기준은 뭐예요? 외모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 스펙이 어떠냐, 어느 대학 나왔냐, 또 뭘 했냐.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 재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순수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다음 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은 경쟁력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학원도 가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 우리가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사에서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뭘 봐요? 충성심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능력은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냐,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예. 저도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한다. 제가 누가 중요한 사람과 내가 사업 파트너를 맺는다고 할 때 뭘 보겠어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전 그걸 보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마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감동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늦게 갔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바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미안했죠. 근데 저를 보고도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야단치거나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몰입하면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철이 들어가지고 먹자고 해도 뭘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먼저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줬으니까. 여러분 주병진 씨 아시죠? 이분이 옛날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TV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개를 3마리 그때 키웠는데 뭐 웰시코기인가 이런 강아지 키웠는데 이름도 자기가 뭐라고 지었냐면 그냥 큰 거 작은 거 또 중간에 가지고 대중소로 줬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높은데 그 탁자 같은 데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뛰어내리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중은 평소에 잘 먹고 건강해. 그러니까 이 대화중은 이따가 벌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병진 씨가 제일 조그만 거 소, 그냥 여러분 뭐 운매하는 소가 아니라 조그만 애, 이 잘 못 먹고 항상 겁이 많은 개를 올려놨어요. 막 다리를 벌벌벌 떨죠. 근데 주병진 씨는 자기가 올려놨지만 얘는 못 들 거로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있다가 주병진 씨가 야 뛰어내려 하니까 얘가 벌벌벌 떨다가도 뛰어내려고 하니까 벌떡 뛰어내리는데 자기가 뛰어내릴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뛰어내리니까 그냥 엉떨결에 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뛰어내릴 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뛰어내릴 때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막내가 이 소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야 네가 날 믿냐? 나도 널 믿어줄게. 그때부터 이 벌벌벌 떨고 겁없는 이 아이가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에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벌떡 일어나 따랐을 때 여러분 주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넌 내가 책임질게. 넌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이 왜 맨 처음에 기록됐는가? 어쩌면 마태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구나. 그만큼 주님도 이 마태를 정말 주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따르고 믿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엎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좌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뛰어내리면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 이제부터는 예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훌륭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그 능력 있는 부르심에 그 전능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성공한 제자가 되고 마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효력과 요즘 말로 하면 약효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가을 됐는데 우리 동생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내에게 건강하라고 쌍화탕을 하나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길래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먹으면서도 어떤 기대가 가냐면 야 이거 먹으니까 이제 저번에만 목감기가 걸렸는데 그 걸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먹으면서 이거 먹으니까 좀 효과가 나겠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그만 약을 하나 먹으면서도 효과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 이러한 효과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효과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마태가 부름받았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도둑놈들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아니 세리마태도 주님의 제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사람 부르셨대. 나도 희망이 있네. 이런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부르신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실 어떤 교회도 누가 도와준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누가 도와준 것도 없고 특별히 어떤 부자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한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맡기신 것도 야 니들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은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뛰기만 해. 내가 널 뛰게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되면 야 내가 왜 저 마태를 불러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저 똑똑한 놈들이 나를 죄인 취급 안 해? 아 내가 괜히 불렀나? 우리는 후회하심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다.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너희 의인들보다 훨씬 더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격과 내 조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못 배우고 연약한 거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네가 지혜가 없으면 내가 너의 지식이 될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네가 연약하면 내가 내 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제자로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을까요? 나는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다 알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이제 소중한 존재로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저분의 이름 저분은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